샬롬.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사순절 20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세상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살며시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오랫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을 기쁨과 감격에 찬 장중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통일 왕국에 등극한 지 얼마 후 곧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였을 때 지은 듯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오늘 시의 서론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무엇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윗은 비유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들은 다윗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대신 다윗은 과거 사울과 같은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또는 그들과 싸우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다윗이 묘사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긴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그 체험 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기에 이 시에는 힘이 넘칩니다. 4절에서 20절은 이 시의 본론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다윗은 환난 중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죠. 그러기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사냥꾼의 함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러한 때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참되고 간절한 기도였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을 모세시대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그 광경에 비유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빽빽한 구름이 들이우고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는 넓은 곳, 다시 말해 억압과 핍박이 없고 자유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곳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 날에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21절에서 29절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까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시고 그 의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의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한 의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도달한 상태도 아니고 선행을 쌓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의의 개념도 아닙니다. 인간이 비록 중생하였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죄의 오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스스로 고행을 하여 도를 닦는 행위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시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본문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언약 관계에서의 의의 개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자신의 순수 의를 말함이 아니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지요.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신을 맡겼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 관계에서 다윗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언약 관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약 관계를 위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기는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30절에서 4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승리를 주신 결과 대적들을 철저히 회파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는 거죠. 마치 환자가 지팡이에 의지하듯 전쟁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민첩성, 힘과 기술, 인내력과 집중력, 용맹성과 담대함, 높은 명성 등의 여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대한 세력의 대적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온 이방인들의 실제적인 주권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이므로 누구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에서 다윗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한 자에게 영원토록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렵든 형통하든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한 믿음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스라엘 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만방에 퍼질 것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 은연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항상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훗날 다윗과 같은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깊은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